아멘. 오늘하고 다음 주는 믿음에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흔히 우리는 서로 정반대되는 두 가지 용어를 들을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믿음과 관련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믿음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하는 말이고, 또 하나는 값싼 믿음, 값어치가 없는 믿음에 대한 값싼 은혜라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인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다음 주에는 흔히 한국 교회에서 오해되고 있는 이 믿음, 그래서 결국은 믿음이 아주 값싸게 취급받는 값싼 은혜에 전락해버린 믿음에 대해서도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로마서 4장 4절부터 8절을 가지고 믿음,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얻게 되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독교 안에는 믿음에 대해서 여러 생각들, 특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된다고 할 때 여러 가지 다른 견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결국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인정하고 그 죄로부터 나를 건져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그 희생과 값주고 사신 것을 내가 믿을 때, 믿는 그 자의 믿음을 공로로 여겨주시는가 아닌가라고 하는 두 가지 큰 견해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는 설명이 조금 설명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지루하다고 해야 될까요? 제가 좀 질에 염려가 되는데, 어쨌든 조금 이게 내용은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나 설명이 좀 설명조라서 그런데 조금 집중을 하시고 커피라도 타오시든지 지금 볼펜을 걸어 찍으시든지, 오늘은 좀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와 앞으로 우리가 하이델베르크를 해왔던 것과 앞으로 또 우리가 해나갈 것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좀 더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가볍게 이해가 쉽게 설명을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에게 의로운 자로 그를 바꾸어 주셔서 그 사람 자체가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는가? 그게 아니고 그가 의로운 자가 아니지만 그리스도를 보셔서 그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가라고 하는 이 큰 두 가지 견해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견해는 둘 다 장단점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떤 새로운 영적 이 의를 넣어 주심으로써 그가 그다음부터는 기쁘고 즐겁게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설명하게 되면, 보람도 있고 내가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 어떤 그 감사한 것도 있고, 그리고 자신이 의를 따라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죄에 대한 어떤 지적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개념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성경과 잘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루터는 그 자신이 가톨릭 사제였지만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께서는 의인을 위하여 죽은 것이 아니고 경건한 자를 위하여 죽은 것이 아니고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도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게 하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으로써 로마 가톨릭과 종교개혁 이후의 이 개혁교회와는 분명한 차이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가톨릭에서 주장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인정할 만한 무언가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인정할 만한 것이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충족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뭔가 있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할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로마 가톨릭뿐 아니라 이 개신교 안에서도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대부분의 주류 생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루터나 칼빈이나 이런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생각을 분명하게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루터의 생각이나 칼빈의 생각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에 따른 것이고 이미 2000년 전에, 수천 년 전에 바울에 의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된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로마서 4장 5절을 보시면 4장 4절부터 보시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을 것이다. 일한 보수는 일한 것에 대한 당연한 보수로 여겨지지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데 이것이야말로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바울 사도가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지 않는 자에게 보수를 주는 그 은혜, 다시 말하면 경건하지 않는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 은혜를 베푼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사람이 받는 복이다. 다윗이 이미 시편에서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한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말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의롭다고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눈으로 의롭다고 선언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선하거나 의로운 행위를 조금도 하지 않은 악행이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의롭다고 인정하실 때 그때 그들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라고 말할 때조차도 그는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경건하게 만드시고 난 이후에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오류인 것이죠. 대부분의 알미니안 교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세미펠레아기안과 거의 유사한 그런 바울에 대한 새 관점을 주장하는 자들도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경건하거나 의롭게 만드신 이후에 우리를 의로운 자로 받으신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실제로 우리가 의로운 자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바울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 이유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게 아닙니다.
너 경건하지 않아. 너는 죄인이네. 그러니까 의롭다고 해줄게.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 그때에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기독교 안에서는 특히 바울의 설명을 우리가 주로 많이 인용을 하는데, 이것을 교회 안에서는 칭의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칭의라는 말은 의롭다고 칭했다, 의롭다고 인정해 준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법정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이 말 자체는 다시 말하면 재판장이 어떤 피고를 놓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저 사람은 의롭다고 내가 판단합니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격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선언하는 것이죠. 선언입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걸 아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판사가 어떤 판결을 땅땅땅 내린다고 해서 피고에게 어떤 내면적 변화가 일어나서 그가 전혀 다른 인격체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상 이 칭의는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결국 내 주관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객관적인 판단이 그렇게 우리를 의로운 자로 인정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 아닌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재판장인데 어째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눈앞에 두고 의롭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많은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이고, 로마 가톨릭이나 알미니안과도 끊임없이 이것이 논쟁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용어를 자꾸 이렇게 남발하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이건 중요하니까 여러분 알아두셔야 돼요. 이 정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칭의와 더불어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은 전가된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의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 4천만, 5천만이 넘는 사람들이 살지만 우리 모두가 입법을 하지 않죠. 입법을 하지 않고 법 집행을 하지 않고 그 법에 따른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들이 처리하지 않죠. 그것은 대표자들만 하는 것이죠. 국회의원이나 위정자들이나 대통령이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결정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죠. 이것을 우리가 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옛날 그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우루과이 라운드라고 있었습니다. 그 무역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이 말하면 제가 엄청 옛날 사람 같아 보이시겠지만 아닙니다. 불과 얼마 전 이야기예요. 우루과이 라운드. 그때 전국에서 우리 농민들이 다 트랙터까지 끌고 국회의사당 앞에 나와서 데모했어요. 그 우루과이 라운드로 여러분 된 것이 중국의 그 농산물들을 우리나라가 다 수입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농가가 완전히 타격을 크게 받았지만 그러나 반대로 우리나라 핸드폰은 수출할 수 있게 된 것이었죠. 우리가 결정하지 않았죠. 심지어는 반대했습니다. 많은 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했어요. 그러나 결정하고 나면 모든 국민들이 그 영향력 아래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IMF 결정한 것도 그런 거죠. 마찬가지죠. 여러분 수입소, 미국산 수입소 수입할 때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난리 났었잖아요. 난리 나가지고 뭐 이거 하면서 나와가지고 막 했잖아요.
그렇지만 결정되고 나면 우리가 결정한 건 아니죠. 그러나 결정한 그 결과는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이죠. 그것이 비슷하다고 여기시면 돼요. 축구 대표팀이 월드컵에, 요즘 월드컵이라고 하는데, 월드컵 나가서 우승하면 한국이 월드컵에 나가서 우승했다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이 축구를 한 건 아니거든요. 대표팀 그 11명만 나가서 뛰었죠. 그것처럼 적용된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죄를 짓게 되고 죄의 유혹이 있고 여전히 그 안에서 본성상 움직이고 꿈틀거리는 죄의 욕구가 있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론이기보다도 이미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경험하고 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의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전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그 사역을 근거로 경건하지 않은 자에게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으니 당신은 의로운 자로 인정하고 선언하시는 것이고, 실제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로운 자로 대접해 주십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네,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그리스도를 죄인처럼 대하신 것에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악함과 추함과 이 추함은 그리스도께로 전가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완전히 죄인처럼 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폭풍과 같은 진노를 그리스도께 다 쏟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로운 자처럼 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칭의는 그리스도와 교제가 허락된 죄인이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아 죄 사함을 얻고 그리스도의 의를 자기 것처럼 옷 입어서 하늘의 심판대 앞에 담대히 설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옷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이죠. 그것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을 보고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이 말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모자람이 없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을 하신 것,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서 조금의 모자람도 있다면 우리에게 그 의를 전가시킨다 한들 우리의 죄를 완전히 말소시킬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전가된 의 혹은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 하나님의 복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냐 하면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여러분을 위한, 저와 여러분을 위한, 바로 나를 위한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완벽한 의와 순종과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는 아무것도 더할 것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아무것도 더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로 인정받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는 아무것도 거기에 더할 것이 없고 보탤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판결은 우리 안에 어떤 근거를 두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죄를 탄식하며 기도했던,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매달렸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고려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자신의 사랑하시는 아들 그리스도의 의만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매우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자신 안에 조금의 의도 없다는 사실이 자신을 불안하게 만들고 불쾌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수고와 경건한 노력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대한 모든 애씀과 노력이 의미 없는 것처럼 여겨지거나 자신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해왔던 모든 것들이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져서 그것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할 때 기분이 좋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칭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고 여겨주시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의 감사와 이 하나님의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를, 그 아름다운 행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이고, 분명한 것은 내가 그나마 그럴듯한 인간이라고 하는 자신의 아집에서 비롯된 것이죠. 개혁교회에서 주장하는 많은 성경에서 드러내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가장 큰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칭의도 가장 강력한 반대의 직면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고안된 것이 값싼 은혜, 값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고안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이 칭의에 대한 오해는 결국은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고 하신다 하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던, 구원에 대해서 간절함을 가지고 있던, 거룩해지고 싶은 어떤 열망이 있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고 있다고 하는 어떤 증거가 내 안에 있건 뭐건 간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뭔가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우리의 어떤 선량하거나 의로운 삶의 어떤 수준, 의로운 삶의 질에 달려 있다면 우리는 정말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는 다 좋아요. 그냥 다 좋고, 가정 안에서도 다 원만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좀 즐겁고 평안하고 하면 진짜 내가 구원받은 자인 것 같고 의로운 자인 것 같고 이럴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은혜의 흔적이 별로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 거룩함과는 정반대되는 악한 욕망과 악한 소용돌이 치고 있다면 어떨까요? 내 안에 내 안에 두려움과 불안만 남아있다면, 그렇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나는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값주고 사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상태에 따라서, 나의 기분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인정해주고 나를 구원하고, 아닐 때는 아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엄청난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은혜입니다.
값을 치르고 사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어떤 대가나 어떤 의로움이나 어떤 선함이나 어떤 열망이나 어떤 간절함도 요구하지 않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는 어마어마한 값이 치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간청할 때조차도 우리는 사실 경건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한다 라고 해요.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완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실 만한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고 난 이후에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조차도 우리가 뭔가 그 하나님 앞에 너 믿고 싶어? 예수를 믿으려고 해? 그 믿음 정말 대단하네? 좋아, 인정해 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펴봤던 하이델베르크에서 그 114번 문제는 어떻게 질문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이 계명들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하이델베르크에서 그 대답을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이러한 순종을 겨우 시작한 수준에 머무를 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난 자들은 굳은 결심으로 하나님의 일부 계명만 아니라 모든 계명에 따라 살기를 원하게 됩니다. 라고 설명하죠. 제가 아주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만 여러분 댁에 돌아가셔서 그 책을 다시 한번 열어서 114번, 115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고 거듭난 자라 할지라도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겨우 시작에 불과할 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행을 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선행을 근거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경건한 자로 인정받을 만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지는 근거는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하며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옵니까? 누구를 의지하며 예배할 때 이 예배가 받아들여집니까? 누구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용서의 은총을 구합니까? 누구를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기를 기대합니까? 언제나 그리스도예요. 내가 믿는다고 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내가 믿는 사람이 됐으니까 내가 왔어요. 하나님 내 예배를 받아주세요. 아니에요. 그럴 수도 없고 그런 적도 없습니다. 거듭난 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복음이라고 여겨지는 이유이죠. 왜 복음을 좋은 소식이라고 합니까?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만으로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다른 아무것도 내가 여기서 드러내거나 만들어내거나 쌓아놓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좋은 소식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한 날부터 제가 설교할 때마다 주로 한 말이 예수를 믿으시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은 언제나 하는 것이죠. 매일 하는 것이고 매 예배 때마다 하는 것이고 우리는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내 감정의 기복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이해한 것을 인정하고 내가 정말 형편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애통하며 그것을 인정하고 오직 나를 위하여 죽고 사신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 내 기분이 믿는 것 같을 때는 믿고 아닌 걸 때는 아니고 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믿지 않고 의심하냐고 책망하실 때도 예수님은 자, 네 기분이 어때? 라고 물어보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에게 구약의 모세는 이렇게 말했지 않느냐, 선지자들은 이렇게 말했지 않느냐, 다윗을 비롯한 모든 시편의 기자들이 이렇게 나에 대해서 말했지 않느냐 라고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해하고 깨닫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복음 안에서 루터를 비롯한 이 종교 개혁자들이 그토록 여기에 집착하고 기뻐하고 감사했던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다는 이것이 너무나 놀라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으로 인정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용서의 은총을 알고 누리고 감사하며 기뻐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기억 있습니까? 어린아이를 키울 때 아이가 좋아하는 책이 있어서 읽어주면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아빠 그 책 또 읽어줘, 엄마 그 책 또 읽어줘 한 경험이 있습니까? 아이들이 정말 특별한 것 중에 하나는 지루하는 게 없어요. 지치지 않습니다. 들었던 얘기 또 듣고 했던 얘기 또 해도 즐거워하죠. 그때 했던 얘기 또 해주세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어릴 때. 조금 크면 다 사라지죠. 조금 크면 이미 벌써 타락해가지고 이미 끝장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똑같은 얘기인데 지루해하지 않아요. 또 좋아하고 또 좋아하고 또 좋아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이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정할 때 그때 한번 칭이 됐어, 끝났어. 그 다음부터 이건 다 아는 얘기지. 또 아는 얘기 또 하고 그래. 시시한데, 지루한데. 그럼 그럴까요? 그렇습니까? 저는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도 그 사실을 떠올립니다. 뭔가 말부터 시작하기 전에 조용히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하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들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 성경의 말씀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저는 감사하고 감격할 때가 있어요. 모든 예배, 매일매일의 삶,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
매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든 것에 이것이 항상 새롭고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우리를 그 은혜의 감격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은혜 앞으로 나아가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용납되었다는 사실에 안도하고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날마다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은 날마다 죽는다고 말했죠. 나는 날마다 죽는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를 믿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판결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는 것입니다. 오 은혜로우신 아버지여, 그 은혜로운 판결을 다시 들려주십시오. 그 감미로운 은혜의 판결을 나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십시오. 내가 그걸 의심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감미로워서, 그것이 좋아서,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어서 또 듣고 싶은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죄의 깊이를 더 깊이 경험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인정받은 자이나 여전히 죄인으로 있게 됩니다. 죄를 행하며 삽니다. 죄를 즐거워합니다. 죄악된 세상에 살고 우리는 여전히 순종의 발걸음은 옮기고 있으나 불경건한 자입니다. 여러분,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미로운 판결을 원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사랑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계명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분명히 자신이 사랑이 없는 자임을 깨닫고 괴로워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사랑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명령은 결국은 예수님께 매달려서 주님 나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사랑의 능력을 주십시오. 주님 나처럼 사랑 없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사랑의 은총을 공급해 주십시오라고 오히려 주님께 매달리게 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 이번 주에 사랑하면서 살았어요. 엄청 보람 있던데요. 물론 그것도 좋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자꾸 제가 한 말만 따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중심을 말하는 겁니다. 진짜 사랑을 행하려고 수고한 사람인가 생각될 때가 있어요. 가끔씩은. 이런 말 하면 앞으로 이런 말 못하거든요. 사람들이 나누질 못하니까 제가 언급하기가 곤란하지만 어쨌든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순종을 하시고 영원한 속죄를 드러내신 이것은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이 한 번 일어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은 반복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항상 하는 것입니다. 왜 나는 믿는다고 생각한 적도 있고 믿으려고도 하는데 왜 여전히 내 마음은 공허함이 있을까요? 내 마음은 딱히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와닿지 않을까요? 나에게 믿음이 없나요?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리고 그런 생각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문제 없어요. 왜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 매달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께 매달리고 분명한 하나님의 칭의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 되는 것이죠. 내 기분은 여전히 그렇지 않은데요. 뭐 어쩌라고요, 그래서. 재판장이 그렇게 재판하시는 것을 신뢰하고, 아, 맞아. 나 같은 자를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죽으시면서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피 흘리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하시지 않을 리가 없지. 이 그리스도야말로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 분일까. 그 사실이 나에게 참으로 믿음으로 있다면 한 가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좋아지면 그건 분명할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 때문에 회개할 마음이 생길 거예요. 내가 진짜 나쁜 놈입니다, 사실은. 나는 진짜 시체와 같고 벌레가 우글거리는 오물 덩어리와 같네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내 이 모든 악함을 용서받고 싶어지는 그런 것이죠. 이 칭의를 오해하면 어떤 말을 하느냐 하면, 아니 그러면 그 사람이 회개도 안 하고 제멋대로 살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의롭다고 인정받으면 삶이 개차반이 될 거 아닙니까? 주로 이것 때문에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는 이 칭의를 적극적으로 오해한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공포에 떨면서도 십자가에 기꺼이 한 걸음씩 나아가신 것 때문에 내가 의롭게 인정받았다라고 할 때, 아이고 그렇게 했어요? 잘했네요. 나는 이제 내 맘대로 살고 싶네요. 이럴 수 있는 인간이 얼마나 될까요? 인격이 있다면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믿음이라고 부를 수 없어요. 그것을 믿고 인정하고 그렇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런 사람이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매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로운 재판을 매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계속 나아가는 것이죠. 하이델베르크 115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엄격하게 십계명을 설교하고 지키도록 하십니까? 하이델베르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첫 번째, 평생 동안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더욱더 알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와 의로움을 더욱더 간절히 추구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완전한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아주 단축적으로 말했는데 여러분 꼭 책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의롭다고 인정되는가라고 하는 물음을 요즘 교회는 잘 하지 않습니다. 요즘의 한국 교회는 내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를 훨씬 더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진짜 바이오닉 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몸 안에서 시계가 아주 정확하게 움직이나 봐요. 대단한 정확성을 가지고 있는. 한 장만 더 하겠습니다. 이런 태도는, 이런 교회의 태도는 죄인이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 감미로운 판결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더 이상 교회에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문제 삼지 않으려는 태도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랑만 주구장창 말하는 거예요. 따뜻하고 푸근하고 위로받고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고 괜찮아, 너는 아무 문제가 없어, 네 잘못이 아니야, 이 말만 주구장창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네 잘못이 아니면. 우리는 이 사실을 직면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의로 여기시는 판결을 내리신다는 사실을 직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고자 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값주고 사신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처음 믿기로 결심했을 때 혹은 과거의 어느 시점에 내가 믿겠다고 한번 고백한 것을 그저 칭의의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고 예수 믿는 것의 첫 관문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아주 강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이 감미로운 판결을 생각조차 안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 희생과 하나님의 그 어미로운 하나님의 이 사랑의 판결에 대해서는 도무지 관심도 없고 감격도 없고, 그때 내가 한번 칭의받았으니 이제 나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주님만 섬기며 살고 싶다는 식인 것이죠. 이것이 현대 한국교회에 비일비재하게 퍼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왜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셨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자이고 멸망밖에 없던 죄인이며 그런 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간절하게 매일매일 붙잡는 일에는 얼마나 관심이 없는 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한국교회가 칭의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던 자꾸 과거에 있던 어떤 일로 자꾸 말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느꼈던 즐거움이나 해방감이나 그런 기분만 기억하고 그저 과거에 매달려 살아간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의 의로운 판결이 현재형이 아닌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로마서의 이 4장에 있는 이 5절부터 있는 이 내용은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이것은 현재의 일입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는 한때의 현상이 아닙니다. 한때 우리를 괴롭히고 그 다음부터는 없어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공로 없이 받는 죄 사함과 하나님의 자비의 칭의로 날마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죄는 마지막 심판 때가 다가와 우리가 마침내 온전히 의롭게 빚어질 때까지 우리를 괴롭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고 날마다 끊임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의사가 환자의 병이 완전히 나을 때까지는 날마다 병을 치료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설명이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를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건 매일 우리를 깨웁니다. 매일 우리의 마음에 희망과 용기와 소망을 줍니다. 매일 우리의 이 번잡하고 때로는 정말 이 치졸한 삶에서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줍니다. 심지어는 내가 죄에 빠질 때라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할 용기를 내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라는 말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면 이미 그분은 예수를 새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왜 그쪽 방향으로 갈까요? 이쪽 방향으로 안 가고. 심지어는 우리가 믿겠습니다 하는 것조차도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열렬한 그 열망과 간절한 소망과 매달림조차도 우리의 공로 혹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을 수 있고 믿으라고 말한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믿으라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고자 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하려고 하며 찾으려고 하며 문을 두드리려고 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으며 누구를 믿으며 어떻게 믿을지 어떻게 알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이 믿음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한 것조차도 잘 이해해보고 내 마음에 적용해보고 그것을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정하려는 모든 열망과 수고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요 기회인 것입니다. 이것을 오해하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도 우리의 공로가 아닌 것입니다. 사실상 믿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사람에게 돌이키라라고 말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돌이키려고 하는데 그때 돌이킬 힘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자꾸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서거나 걸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 기어다니려고 할 때 서봐, 설 수 있어, 걸어봐, 한 걸음만 걸어봐 라고 말하는 부모가 있기에 용기를 얻게 되죠. 설려고 할 때 부모가 그 손을 잡아서 힘을 더하여 주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마치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도 누구를 믿어야 할지, 왜 믿어야 할지, 무엇을 믿어야 할지 그것을 보여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믿겠습니다.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눈먼 봉사의 이야기를 여러 번 했었죠, 여러분. 너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었을 때 인자가 누굽니까? 내가 믿고 싶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와 대화하고 있는 그가 바로 그 인자다라고 말하죠. 그것이 없으면 눈먼 봉사는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도 그는 믿음까지 연결되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믿는 척 하면서 자신의 그 비루하고 그 추한 삶을 이어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분 안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모든 은혜로운 이 판결을 확인하고 확신하시고 나 같은 자를 그렇게까지 하시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역사를 힘입어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그리스도를 생각하셔서 다르게 살아가십시오. 왜 자꾸 이유를 대고 합리화를 하고 그리스도께서 좋아하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은 것도 자꾸 뭔가를 섞어서 괜찮은 것처럼 만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 때문에 혹은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일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치르고 우리를 샀습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믿고 하나님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납해 주십시오. 나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의인으로 대해 주십시오.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의인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 마음이 우리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